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려볼까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은혜와 진리란 말이죠. 그러므로 복음적인 삶은 또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고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은혜가 많아요. 사랑도 많고 그리고 진리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복음이 뭐냐 이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은혜와 진리라는 거죠. 더 넓게 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때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당하다는 말은 뭐냐면 복음의 기준, 조건, 용도에 꼭 알맞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어야 한다. 자,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를 통해서 빌립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협력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는 거죠. 협력이 뭘까요? 힘을 합쳐서 서로 도우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악한 마귀는 협력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든 안 보시든 우리는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마음을 그 밑에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도울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한 뜻을 가지고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걸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단 말이죠.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한 뜻으로. 한 뜻은 뭘까요? 협력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는 거죠. 로마 15장 18절부터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행위는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놨으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본받으라는 거죠. 두 번째,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C18절 한번 읽어보죠. 28절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복음을 반대할 때도 우리는 개의치 말고 그들이 멸망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이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돼요. 멸망의 증거.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란 말이죠. 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복음을 반대하는 거구나 하고. 핍박 받을 때도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참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증표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증표는 증거가 될 만한 표예요. 증표.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증표라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복음에는 십자가 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단 말이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왜 저걸 믿냐 이 말이야. 죽었다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냐는 거죠. 응?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신 거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십자가 도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능력이 되는 거죠. 믿음의 능력, 삶의 능력이 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증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죠. 29절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말이죠. 세상을 이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이라. 믿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도록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어때요?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아무 의욕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은혜와 진리란 거죠.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날 수 없죠. 날 수가 없죠. 풍선에 날 수가 없죠. 뜰 수가 없죠. 우리는 은혜가 없어도, 진리가 없어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루 세 끼 밥 먹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자,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기다려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참아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참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와요. 할렐루야. 내가 잘못한 건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사탄의 가시를 빼달라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게 은혜가 족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가 약할 때 강해질 수가 있다. 주님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손수만 갖다 대도 병든 자가 치료되었어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사탄의 가시가 없었고 정상적인 몸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죠.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잘 전하고 가말레아 문화상에서 학문도 높은 학문을 또 배웠고 그러니 얼마나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성경 13권이나 썼잖아요. 그 사람에게 만약에 사탄의 가시가 없었다면 하늘 높은지 모르고 교만했을 거예요. 오만했고 거만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가시를 두어가지고 절제하고 순종하도록 만들었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내게 네 은혜가 족하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는 거 한두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의 브레이크가 왔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다 돼. 한 가지만 안 돼. 그런 게 있어요. 사도 바울도 다 돼. 한 가지만 안 되겠어요. 사탄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다. 완벽하게 다 되진 않아요. 예수 믿어도. 한 가지는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뭐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응? 건강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뭐 이웃과의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 그때 우리는 주님께 간 거죠. 아멘.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게 하신단 말이죠. 자, 고린도서 3장 23절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거죠. 네 번째, 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냐면 네 번째,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선한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선한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은 신앙의 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와 싸움이란 말이에요. 응? 이스마엘과 싸움이죠. 이스마엘과. 이게 싸움이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이 아니고 그게. 그래서 그 싸움이 아마 계속 지속되고 있을 것 같아요. 중재한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한다는 거죠. 30절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너희에게도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은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라는 거죠. 봤지 않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싸우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한다는 거죠. 응?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뭘까요? 영적 전쟁이에요. 나를 섬길 거냐 주님을 섬길 거냐 사람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야. 선을 택할 거냐 악을 택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을 택할 거냐 나를 택할 거냐. 좁은 길로 갈 거냐 넓은 길로 갈 거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면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죠.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 날마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을 위해 살 거냐 주님을 위해 살 거냐 싸움이란 말이에요. 아멘.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을 거냐 나를 위해 먹을 거냐. 항상 우리는 24시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너를 위해 살래? 주를 위해 살래? 나를 위해 십자가 몇 번 매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살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하는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골로새서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5절부터 시작.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거리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아멘. 이 세 구절이 뭐예요? 평강을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감사하는 말씀을 뭐 세 번 정도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해야 평강을 누린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에도 일에도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선한 싸움이야. 내 이름 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단 말이죠. 말에도 일에도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셨죠? 나에게도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게 날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뿐이 아니라 나에게도 전쟁이 있어. 날마다 전쟁. 내 뜻대로 살 거냐 주님 뜻대로 살 거다. 그 전쟁에 날마다 승리를 해야 돼. 아멘. 하루의 삶을 마치고 나서 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해봐야 돼. 비춰봐야 돼요. 오늘 내가 승리했는가 졌는가. 어제도 기도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승리했나 졌나, 나에게 졌는가, 악한 마귀에 졌는지 승리했는지 살펴봐도 어느 때 이길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 칠 때가 많아. 평균 70% 이상 순종했다면 승리한 거고 그 이하는 진 거죠. 나를 위해 산 거죠. 그 다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바보같이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리에 사는 삶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보상이 달라요. 이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형통하고 건강한 복도 주시고 강건한 복도 주시고 또 천국 가서도 면류관 있단 말이에요. 면류관. 4장 6절부터 봅니다. 시작.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봤어요.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치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셔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뿐이 아니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의의 면류관을 준단 말이죠. 의의 면류관을 누가 줄까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다니까요. 수고했다. 네가 나 믿고 이렇게 따라오니라고 수고했어. 잘 참았도다. 또 영광의 면류관도 있어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런 면류관들을 받으면 면류관 왕처럼 대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주님 옆에 살잖아요. 예수님 하늘 우편에 계시잖아요. 주님 주변에 가까운 쪽에 동네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고난도 기뻐했단 말이죠. 뭐 때문에 하니까 면류관을 바라고 면류관.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전 세계 마라톤 올림픽 때 마라톤이 마지막에 끝나잖아요. 마라톤 데이트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가장 우승한 주자에게는 면류관을 씌워주는 면류관. 쫙 사람이 만든 면류관. 다 전 세계로 그냥 방송하잖아요. 그 사람은 스타가 되죠. 근데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죠. 의의 면류관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면 스타가 되는 거죠.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나 천국이나 같다니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같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면류관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걸 다 받고 누립시다. 거기서도. 응? 아멘. 그렇단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기꺼이 기뻐하며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키워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27절.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단 말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환난도 끊을 수가 없어요. 가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정신도 끊을 수 없어요. 칼도 끊을 수가 없어요.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사랑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랑이 나가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위하여 합당하게 복음에 맞게 생활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거죠. 주변 사람이 보더라도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소리를 듣고 살아야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